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영상이 끊겼네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받아요.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니 뭐합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반대로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의 실수에서, 누군가의 일시적인 감정 동요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멀쩡하게 있다가 두드려 맞는 사람, 막 정신없이 이렇게 감정적인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본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불합리한데 저쪽에서는, 자기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든지 한창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은 날아다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상황을 못 받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죠. 맥길로이가 오늘 1m가 안 되는 퍼팅을 2개를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US 오픈 우승이 날아갔어요. 뭐 맥길로이가, 천하의 맥길로이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본인이?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산병원 전공의들, 교수들이 파업을 합니다. 아산병원 하루의 적자가 10억입니다. 10억. 그걸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산병원이 하루에 10억 적자인데, 그럼 20일 쉬면 200억 적자겠네요. 병원들, 대형 병원들이 큰 돈을 벌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심적으로 힘든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심적으로 힘든 일은 항상 일어나지만, 이제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은 무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일은 무언가? 항상 이런 문제들의 가장 원초적인 해결법은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가장 원초적인 해결법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해결법.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감사할 게 있거든요. 감사를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북한에서 지금 저 압록강을 건너다가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서 고열 속에서 항생제 한번 못 먹어보고 이렇게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실패해가지고 개업에 실패해서 자영업에 실패해서 빚에 쫓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장 내일 집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몸이 크게 다쳐서 오늘 내일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도 언젠가 그 상황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견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누구나 죽죠. 그 다음에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저희 어머님은 우리 누나가 자살을 시도를 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을까요? 저희 고모부가 둘째 아들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과부죠, 과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중에 첫째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갑니다. 옛날 서울대는 지금 서울대랑 다릅니다. 엄청나게 들어가기 어렵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데죠. 거기서 수석 졸업을, 액체금속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요. 취직을 해서 치과의사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를 놓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본인이 천재였던 본인이 죽는 거는 그렇다 치고 고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이렇게 힘들게 키운 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죽고 그래서 첫째 아들 번듯하게 누구 난 부럽지 않게 잘 키웠는데 그 첫째 아들마저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살아갑니다. 그런 고모도 살아가고 저희 어머님도 살아가고 자살 시도를 해서 실패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우리 누나도 살아가고요. 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문제가 이게 제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짐이 많이 덜어지는 거는 맞아요. 덜어지는 거는 맞고 이때 해결의 실마리가 나와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정이 격하고 본인이 슬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껏해야 약 먹고 누워있는 게 일이겠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문제를 푸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고 이러한 가장 원초적인 감사하기에 가장 원초적인 방식은 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가 왜 나빠요? 나보다 우월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한없이 초라해지니까 불행의 시작이죠. 근데 나보다 모자란 사람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나는 행복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그 사람한테 넌 나보다 못 사니까 불행하니까 조롱을 하면 안 되지. 조롱을 하면 안 되지만 자기 마음속에 보듬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도 살아가는데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민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예민한 성격을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난 게 아니죠. 예민한 성격을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난 게 아닌데 타고났으니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닥치면 자그마한 문제라도 아니면 혹시나 내일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위안이 될까?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아니지 않거든. 대체로 본인이 생각한 그 상황이 맞거든. 어느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예, 그거는 맞습니다만 아무 일도 아닌 거는 아니에요. 계속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잠깐 동안 내가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만간 다시 비집고 들어옵니다. 조만간 다시 비집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상황이다.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존재한다. 고로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봉합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봉합이 돼요. 한번 되게 아픈데 되게 아프지만 그래도 봉합이 됩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고 봉합이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도 존나게 버티면 해결이 됩니다. 가수 싸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의 롱런의 비결 존나게 버텨. 예. 싸이만큼 억울한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싸이는 군대 2번 갔잖아요. 그런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대박을 터뜨렸고, 그게 싸이를 얼마나 옥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맨날 강남 스타일의 그늘에 환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지. 전 세계를 히트했던 강남 스타일에 아직까지 잡혀 사는 거죠. 뭐 신곡을 냈는데 뭐 다 대단치 않고요.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도 버티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은 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은 2012년도에도 그래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매년 있었어요. 매년 힘든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지? 잠 못 자고 힘들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은 매년 있었어요. 매년 있었고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에도 있었고 당연한 얘기지만 2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고요. 25년도에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2025년도에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억울한 상황은 항상 존재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초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제일 처음에 기본은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할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감사하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시련 앞에서 당당하고 성공 앞에서 겸손하라고. 왜 그러냐? 성공은 금방 시련으로 바뀔 수 있고 시련은 곧 성공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노력의 첫 발걸음은 역시나 감사하기다.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에 매진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당장의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힘든 모든 사람들 힘내세요. 힘든 모든 분들은 힘내세요. 해결이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아프겠지만 헐키고 지나가겠지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피하지 말고